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2020년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갈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앞으로 13일만 있으면 2020년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일도 채 남지 않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마무리와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잘하면 다시 수습할 게 없게 되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준비된 것 안에서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마무리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방법,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다 돌아볼 때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딱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래서 혹여라도 감사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거든 그분에게 전화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자식에게도 지난 한 해 고마웠어.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는 게 아쉬운데 예전 졸업식 때 보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선생님 우리들은 나갑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 옛날 선생님들은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때릴 수가 없어요. 여학생들도 마냥 얼굴을 팍 치면 애가 머리칼하고 저쪽에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그 졸업식 날은 그 선생님 끌어안고 막 그렇게 울었죠. 선생님이 나 때렸지만 지난 6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 포옹을 통해서 그냥 그 모든 시간을 다 평화의 시간으로, 행복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힘드셨죠? 그러나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사람이 떠오르거든 감사의 작은 편지를 보내주면 아마 그 감사가 선한 메아리가 되고 부메랑이 돼서 좋은 것으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어차피 삶은 여러 가지 상처와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속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 큰 경륜 안에서 보면 다 감사할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씩씩거리면서 잠들지 말고 감사했습니다. 참 속이 썩었지만, 속이 상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잠들면 그 밤이 평안의 밤이 되고 그 밤은 내가 재창조되는 밤이 되고 아침은 소망의 아침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해를 우리 모두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지나간 아쉬움의 시간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새해는 어떻게 맞이하면 될까?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면 잘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대답을 얻었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딱 한 가지. 기도하면 준비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지의 시간 앞에 은혜로 함께하지 않거나 그때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미지의 시간은 혼돈이 될 수도 있고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때가 내가 무너지는 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으면 준비된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다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새해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초에 올해 초에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올 줄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죠. 그때 그것을 이길 힘, 그때 나를 도우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무릎과 그날의 적절한 응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것은 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싸움을 준비하지만 다 서로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누가 이길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 준비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분과 많은 이런 교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이건 준비했느냐 저건 준비했느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체크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뭐 숟가락까지 다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준비 안 하려고요. 그냥 기도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이지만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기도를 그 네 분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날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갔더니 먼저 계시던 분이 솥도 주고 그릇도 주고 또 돕는 분들도 붙여주고 또 내 능력 바뀐데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추장이 회개해서 추장이 전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승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병을 우리가 준비하거니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것이.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기고 기도의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몸짓 발짓 옹알이 하면 그게 엄마를 찾는 소리인 줄 엄마가 알고 그 옹알이를 해석해서 엄마가 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물려주고 또 바람도 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눌한 말들을 그대로 다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유창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만 준 자녀의 권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권세를 가지는데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맡겨놓지도 않았는데도 항상 뭐 돈을 줘라, 뭐 맛있는 음식을 해줘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엄마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엄마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볶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파스타를 해본 적도 없는데 파스타 해달라는 파스타. 엄마 파스타, 엄마 파스타 이렇게. 엄마는 유튜브를 보고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제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권리가 뭐냐?
요청권이라는 거예요. 요청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너의 필요를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뭘 염려하십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 아버지는 전능한 아버지신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별다르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신비합니다. 즉각 응답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시간에 적절할 때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옥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때가 되자 그 응답이 그동안 13년 동안 기도했던 게 한 번에 응답이 다 돼버렸어요. 기도는요 지금 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게 기도의 스케줄을 우리 앞에 잡아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 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만들고자 하시거든요. 응답만 주면 응답만 따먹기 때문에 그 더디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자식들 아직도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스마트폰 사줘, 스마트폰 사줘, 스마트폰. 그러면은 사줄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씁니다. 부모가 구구단 다 외우면 사줄게. 또 요즘에 등수 나오나요? 등수 몇 등 안 나오죠? 옛날식으로 하면 10등 안에 들면 사줄게. 뭐 이렇게 뭐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줄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발 사줘, 제발 이렇게 아이가 말할 때도 더디주면서 그를 어떤 바른 것에 대해 온전하도록 만들어가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보다 더 커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면서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때 줄 때 이것이 가장 적절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욕심만 가지고 몇 번 달라 그러다가 몇 번 달라 그러다가 몇 번 달라 그러다가 에이 하고 내던져 버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발에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이트를 이렇게 발에 신고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전부 나무로 그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철 박아가지고 이렇게 탔죠. 근데 그 발에 신고 타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나무로 만든 거 타고 갔다가 그렇게 타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그날부터 쪼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스케이트 사주세요. 스케이트 사주세요. 야 이놈아 저 나무로 만든 거 저거 얼마나 좋은데 저거 스케이트 사주세요. 스케이트. 그해 겨울에 제가 스케이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보란듯이 타고 뇌진탕이 걸리도록 넘어지면서 그걸 타서 제가 스케이트를 탈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롤러 스케이트 타보니까 타지더라고요. 이 스케이트를 탈 줄 아니까 타지고. 지금도 아마 탈 줄 알 것 같아요. 그때 3일만 매달렸으면 우리 아버지가 안 사줬을 텐데 이게 올겨울 지나기 전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사줘버리더라고요. 네, 그 스케이트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스케이트 그 네임 태그에 보니까 3스타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는 못 읽어서 물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으면 그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
지금은 원로가 되셨지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분의 그 어린 시절이 참 이렇게 눈여겨볼 게 많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아 버린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네,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자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행동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필도가. 그래가지고 학교 방과 후에는 다른 데는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요구할 것을 그 노트에다 다 적어가지고 그걸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운동화를 신는 학생은 학교 정교에서 한두 명밖에 없을 때예요. 전부 다 까만 고무신. 그런데 자기는 쓰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자기 부모님이 그거 못 사줄 줄 아니까 운동화 그래놓고 딱 밑줄 딱 그어놓고 하나님 운동화 주세요. 하나님 운동화 주세요. 다른 거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운동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동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동화. 그런데 신비하게도 생전 자기 집에 안 오던 삼촌이 운동화를 사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긋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학교를 진학할 때도 다 그 방법으로 학교를 진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순전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것과 똑같아. 네가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주세요 했는데 네 부모가 이 그릇을 내팽개치겠냐는 거야. 여러분, 선물은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손이에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네가 믿고 왔다면, 믿고 기도했다는 건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못 받았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때에 정확하게 완전하게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잘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그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영성이면 그 집안은 함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서 다 사주잖아요. 카드 그냥 할부로 사주거나. 그게 우리 아이들을 기도의 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년을 생각하면서. 내년도요 365일이고 52주고 째깍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날 동안에 오늘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때 준비해서 기도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렇게 일하시네, 이렇게 이루시네, 이렇게 여시네, 이렇게 복주시네, 이렇게 책임지시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세요.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습관. 여러분, 인생은 길들이기예요. 어떤 것에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게으름에 길들여지면 그는 가난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는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뭘 봐도 긍정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는 그 긍정 속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것이 습관이 돼서 체질화가 되면 그 나쁜 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덫이 돼서 우리를 죽여버려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률이 64%가 넘습니다. 감옥에 갔다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100명 중 64명이에요. 똑같은 동종 범죄로. 절도범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절도범을 다시 잡아서
그 절도범을 잡아서 보니까 10명 중 6명은 재범자들이. 더 놀라운 건요, 소년범 재범률은 90.4%로 나왔습니다. 10명 출소하면 9명이 다시 가는 거예요. 나쁜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그 인생에 덫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극한 것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기 잘하고 이렇게 징징거리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그거에 걸맞는 인생으로 운명처럼 딱 덮어버려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징징거리거든 웃자고 하세요. 옛날 코미디 그 프로그램 참 제목 잘 정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자꾸 웃게 만들고 긍정, 모든 걸 볼 때 긍정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쁜 것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나쁜 것에 길들여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도 뭐냐? 기도라는 좋은 방법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네, 기도로 풀어, 기도로 해결하네. 근데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임하는 영성과, 기도할 때 임하는 깨우쳐 주심과, 기도할 때 임하는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해버린다니까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기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냅니다. 이 살린다는 말은 모든 부분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살려내고, 의지도 살려내고, 선한 감정도 살려내고, 꿈과 소망도 살려내버려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만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시면서 당신을 우리 안에 부으시거든요. 어떤 흙에서 향기가 나길래 그 흙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흙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향기가 나느냐? 그랬더니 이 흙이 대답하더래요. 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꽃을 품고 있던 그 흙에서 꽃향기가 배어버린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다윗이 참 아름답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저리 아름다울까 다윗은.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기도하는 일생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지 싶을 만큼.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이 마음 하나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작년과도 비교되지 않는 올해의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내년에는 또 비교도 안 될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은혜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의 지정의를 다 주장해 주는 거죠. 그의 모든 영역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삶의 내용으로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선지자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제가 이제 좀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참 공부할 때 그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시편 119편은 알레베드 낌멜 그래가지고, 우리 영어는 뭐 A, B, C, D, E, F, G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노래한 거예요. 176절 동안. 우리는 4절만 불러도 기절하는데 176절을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깊은 영성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윗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촌 아이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서 대단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그를 완전히 압도했던 거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급박하게 우리 곁에 지금 질비해 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 문제나 엘니뇨, 라니뇨 문제나 토네이노 문제나 쓰나미 문제나 지진 해일 문제나 기근 문제나 이 전염병 문제나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것들이 지금 산처럼 밀려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맞이하겠다? 어떻게 그걸 맞이하려고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내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오들오들 떠는 신부의 손을 붙잡고 아빠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나를 붙잡고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는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손을 내민 그 사람, 그를 붙잡고 그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권능과 기적이 되신다니까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40절 마지막 부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고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 시험 이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 유혹으로 다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번역하면 구덩이예요, 구덩이. 여러분 우리가 빠질 구덩이가 많아요. 죄의 구덩이도 있고 유혹의 구덩이도 있고 낙심의 구덩이도 있고 미움의 구덩이도 있고 열등감의 구덩이도 있고 외로움의 구덩이도 있고 허무함의 구덩이도 있고 자 보세요. 전부 구덩이잖아요. 구덩이. 그런데 기도하면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움의 구덩이에 빠져봐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분노의 구덩이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삼키는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구덩이는 얼마나 깊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저 끝없는 불가에서 말하는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크고 작은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행복하여라, 이렇게 위대하여라, 그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유하게 우리에게만 준 그 베스트의 삶을 못 사는 거죠. 베스트의 반대 뭐죠? 워스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급한 거. 나에게 준 삶은 더 높은 삶인데 우리는 매일 불평하고 매일 탄식하고 매일 우울하고 매일 애롭고 매일 원망하고 그 바닥을 못 벗어나는 거죠. 우울함 속에 빠져서 평생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또 성폭행하고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 때 감옥에서 살라고 보냈겠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으라고 보냈겠어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셔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베스트의 삶을 다 놓치고 워스트의 삶을 살면서 너무도 저급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처절한 삶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이고 머리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는 게 너무 걸맞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키는 커가지고 아이고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 멀쩡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영성으로 그냥 구덩이 이 구덩이 저 구덩이에 빠지다 보니까 베스트의 삶은커녕 워스트 저 구석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나무 한 그루도 다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한 목적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저게 무심히 서 있는 것 같죠. 저게 합해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산소, 탄소 뭐 다 합해가지고 저게 호흡해 줘야 돼. 지금 아마존 밀림이 지금 막 그냥 불살라서 거기 밭을 만들고 막 그런 지금 허파가 기능을 잃어가지고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렇게 무심한 존재로 여기 던져졌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처절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닥을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그는 베스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최선이 그에게 도착되는 거죠. 그는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어요. 겉은. 제가 어떤 뇌성마비 목사님을 알아요. 뇌성마비는 막 온몸을 뒤틀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해요. 근데 난 그분 설교 다 듣고 울었어요.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시군요.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의 못난과 그의 부족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군요. 그분은 지금 그분 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외적으로 못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약하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100이라는 퍼센테이지 안에 나라는 내 생김새가 30이요 20이요 10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30이면 하나님이 70을 채워서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10이면 하나님 90 채워서 일하시면 돼요. 더 영광 받지. 잘난 사람이 잘난 소리 하는 거야 뭐 대단하겠어요. 못난 사람인데 그 못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쏟아지는 은혜는 걷잡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못나도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태어날 때부터 난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뭐 다 뒤로 하세요. 그리고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남은 18회를 기도하기로 결심하세요. 여러분의 2021년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끝나는 느낌이라서 설마 이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대독하겠습니다. 42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뭔지 아시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근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절정 부분에 해당해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나를 위해 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원래 나를 위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없이 믿는다 그러면 나에게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영성과 기도하는 가운데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착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먹고 사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렇게 말하게 돼요. 현실이 그런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나 목적을 말하는 거죠. 목적을.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크리스찬은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 일도 해야지,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예,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는 한 생존에 내 목을 걸게 되는 거예요. 생존의 목을 거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생존에 근거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차선의 삶을 선택하는데 그 차선이 나라는 구덩이가 되고 나라는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죽인다. 뭐 쉽게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죽나요? 아니요. 사자굴에까지는 들어갔지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 정치 무대에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왕이 4번 바뀔 동안 국무총리는 오직 다니엘이에요. 그것도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까지 쫙 뭐예요? 총리예요. 여러분, 한 왕조가 바뀔 때,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로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숙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그 대신들 다 목을 치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다니엘도 당연히 저거는 뭐 포로된 백성 중에 왔는데 뭐 그거 자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쩐지 그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극치의 자리로 들어가요. 예, 신분도 잃지 않았어요. 영성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그가 세상에 이미 장차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장면을 이미 보고 있어요. 눈까지 확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당장만 보면 현실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뭐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뭐 치닥거리 하는 거죠. 치닥거리.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너무 치닥거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 자신과 싸우시나요? 왜냐하면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여기 다니엘이 저절로 기도했겠어요? 두려움과도 싸웠을 거예요. 현실과도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담대히 용기를 내고 싶었으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밖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난 죽어도 한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우리는 어쩌면 욕심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욕심의 결과는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귀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루 8시간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하루 8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다 하면 사연이 많아서 뭐 오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능력도 참 많이 나타나고 암 환자들도 많이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사방 두루 평안한데 왜 하나님이 금식에 감동을 주시지? 그분은 순종의 삶을 사는 분이기 때문에 연고도 모르고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쭉 40일을 이제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금식을 마쳤는데 그렇게 회복식을 다 마치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때르릉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 가망이 전혀 없대요. 그때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미리 시키셨구나.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미리 기도를 시키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래 병원에 가서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하게 하셨으니 넌 일어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진짜 일어났고 일어날 때 몸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동안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던 아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감동을 억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실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현실 위주로 오늘을 살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미래를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43절 합독해 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처음엔 기도를 우리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함께해요. 성경에도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돕고 천사가 돕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어색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때는 눈물 콧물을 다 빼기도 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소망의 영을 채우시기도 하시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곳에 천사를 파송해 주셔요. 사실은요 신앙의 세계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 혼자 있는 듯하지만 천사도 보내시고 성령의 은혜도 보내시고 여러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인데 우리 44절
44절까지만 볼게요. 우리 한번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파송해 주신 천사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지는 것을 못 느낄 정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다 달라요. 예, 나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해도 예, 기도했겠죠. 식사 기도도 기도니까. 제가 어느 휴게소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뭐 먹을까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라면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그래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 식탁에서 어떤 한 30대쯤 됐을까 어떤 자매가 이제 아마 크리스찬인가 봐요. 우동 한 그릇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그러더니 막 먹더라고요. 뭐 그것도 기도예요. 뭐 땡큐 잘한 거죠. 그러나 기도의 깊이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를 잊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분의 안아주심에 그 깊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얕은 기도 이제 걷어내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저도 기도하려고 해요. 나에게 제일 아쉬운 게 뭘까? 기도를 더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못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아주 나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안 빼고, 여러분 앉은 자리를 내가 집에 가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대로 쭉 눈에 이렇게 상을 떠올려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또 한 주가 갈 것이고, 벌써 성탄절이야? 벌써 한 해가 갔네? 할 텐데, 그렇게 하고 또 내려가지 마시고 의지를 동원하셔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또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소망 중에 활짝 여는,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렇게 도우셨네, 이렇게 일하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런 수많은 간증으로 채워내게 되기를. 아직 연말이 남았는데 왜 목사님 미리 하시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리 합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